저희는 새벽마다 계속 역대상의 족보를 보고 있는데요. 족보를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자세히 보면 마치 보물찾기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족보라고 하는 한정된 이 형태에서 신기하게도 이게 보물찾기 하듯이 중간중간에 다른 유형이나 어떤 이 족보 안에서 그냥 단순하게 이름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설명되는 아주 귀한 진리들이 하나씩 이렇게 던져주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도 1절부터 30절의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조금 더 잘 보면 두 곳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형태가 조금 다른 모습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레위 자손, 특별히 그앗 자손의 이야기들을 오늘 6장 1절부터 15절에 보면 그앗 자손을 얘기할 때는요,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게 낳고에 방점을 두고 있어요. 지금까지 낳고가 잠깐은 나왔어도 계속 낳고 얘기 안 하다가 이 그앗 자손을 얘기할 때 1장 1절에서 정확하게는 14절까지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반면에 레위 자손이긴 한데 게르손 그 아들들과 그 후손들을 얘기할 때 6장 16절에서 30절 보면 누구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누구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6장 1절부터 그 앞절까지 그앗 자손을 얘기할 때 또 게르손의 자손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레위의 세 아들 중에 둘째가 먼저 앞에 나오고 그리고 첫째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 이렇게 다른 형식으로 본문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어제 쭉 말씀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 또 족보는 족보인데 이렇게 다르게 또 이렇게 형식을 취하면서 이렇게 기록하는, 어찌 보면 독자들이 참 재밌게 보물찾기 하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그앗 자손들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첫 번째 생각해 보는 게 그앗 아들들, 그 자손들 중에 특별히 아사랴에 대해서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하나는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한 자이며. 아멘. 특별하게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쭉 그렇게만 설명하다가 10절에 갑자기 요하나는 아사랴를 낳았다. 그리고 이 아사랴가 어떤 직무를 감당했는지, 사실은 그 전부터 레위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레위 지파, 제 지파가 되어서 그 지파는 성전, 지금은 성전이 없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그 제사장 그리고 성막의 기능의 모든 것을 담당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더 정확하게 한다면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사람과 4절에 보면 비느하스라고 하는 인물이 아주 사실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이에요.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에 빠졌을 때, 성적인 범죄,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이 비느하스가 분노하여서 칼을 들고 나가서 이 사람들을 죽이는, 그래서 거룩한 분노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의 직무도 감당하는 아주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레위의 자손들 중에 아주 중요한 자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비느하스 얘기는 없어요. 그냥 비느하스도 엘르아살이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를 누굴 낳고 이렇게 끝나는데 10절에 오면 이 아샤랴라는 사람을 독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건이 역대기 이 기록에 있어서 중요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 레위의 자손들은 지금까지 이 아샤랴 전까지는 곧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기 전까지는 모두 다 성막에서 그 기능들을 감당한 제사장이나 또 성막 기능을 담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샤랴는 어떻게 보면 역사에 가장 중요했던, 이제 하나님 앞에 돌로 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섬길 수 있는 이 역사적인 변곡점에 섰을 때
아샤랴가 거기에 중심이 되는, 사실 솔로몬 성전의 더 중요한 제사장은 역사에 다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기 이 족보 안에서는 이 아샤랴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샤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한 자이며,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이 한마디가 이 역대기 전체 안에서 성전의 중요성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족보라고 하는 계속해서 누가 누굴 낳고로 이렇게 끝나는데 요 10절이 조금 더 긴, 그렇다고 아샤랴가 어떤 성전에서 제사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으며 어떤 특별한 행위를 감당했거나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행동을 했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족보 안에서 우리가 보물찾기 하듯이 쭉 누가 누굴 낳고 하는 가운데 10절에 이 조금 더 길게 아주 중요한 변곡점을 이 역대기 족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더 신학적으로 더 깊이 들어간다면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 족보 가운데 기록했을까? 이 얘기를 한번 찾아갈 수 있는 좋은 의미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이런 것을 더 찾아가는 거예요. 왜 10절은 이런 말씀을 이렇게 길게 중요한 걸 했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깊게 생각하기보다는 족보에 그냥 누굴 낳고 했는데 솔로몬의 성전이 되게 변곡점이다. 지금까지 성막에 레위부터 지금까지는 다 다윗까지는 성막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새로운 변곡점,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이제 성전,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성막이라고 하는 이 불안정한 것이 아니라 돌로 된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 터가 아브라함에게 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것이 이제 모리아 산이잖아요. 이 모리아 산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자 했던 그것이 바로 모리아 산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신명기 말씀 12장과 25장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그곳에, 그곳에서 제사를 드려라, 나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라 했던 것이 사실 예루살렘 성전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함께 차지하고 나서 사사기에 350년이 지나고 그리고 다윗이 지나고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다윗이 모든 성전을 짓고자 이게 모든 것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피 흘림으로 인하여서 전쟁으로 인해서 허락하지 않았을 때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 성전을 짓지 못했었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성막에 불완전하게 텐트 안에 거하는 이런 불완전함 속에서 이 사건이 아주 중요성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 자손들 중에 여호사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역사의 변곡점입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그와 자손들 줄 15절까지 쭉 말씀하는 가운데 변곡점 두 절을 말씀하세요. 30절까지 보면 이 두 절만이 아주 독특한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앞에는 아시아라는 사람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그것에서 섬겼던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어찌 보면 영광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돌로 된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진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제사를 드리고 온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 아름다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다면 두 번째 이 그앗 자손 중에 여호사닥의 이야기는요, 이 짧지만 슬픔의 이야기입니다. 저 영광, 이스라엘 영광이 사라져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우상 숭배를 하고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느부갓네살 손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슬픔의 이야기가 시작인데 그 중에
있었던 사람이 여호사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슬프잖아요. 앞에는 영광인데 동일하게 그앗 자손들을 얘기할 때 역사이지만 슬픔의 그 역사를 우리에게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을 잘 생각해 보면 여호와께서 주체자는 누굴까요? 여호와예요.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함께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 보시면 여호와께서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분명히 그냥 역사라 일반적인 역사라고 한다면 사실 느부갓네살 왕이 2대 아버지를 대를 이어서 이 바벨론의 2대 왕으로서 강력한 신 바벨론의 가장 강력한 왕이었고 그 왕은 엄청난 위세를 떨치면서 아수르를 정복하고 이제 그 대단한 메소포타미아 전체를 정복하고 난 뒤에 이제 바벨론이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라고 하는 대문명을 향하여 두 양대 제국이 싸우기 위해서 팽창 정책을 통해서 애굽까지 정복하거든요. 이 과정 속에서 잠깐 그 길목에 있었던 유대를 침공한 것뿐이에요. 역사를 보게 되면요. 그 팽창 정책에 의해서 작은 그 길목에 있는 유대를 침공한 것이고 그 유대를 침공했을 때 3번이나 침공을 했는데 3번 다 침공해서 다 이겼어요. 그래서 첫 번째 포로로 끌어가고 두 번째 포로로 끌어가고 그 과정 속에서 일부 포로로 끌어가고 이제 그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왕들이 조공을 바치도록 약조를 했습니다. 근데 유다 왕들이 이 조공을 바치려고 했던 것을 이제 거부하고 세 번째는 더더군다나 이제 반역을 시작해요. 애굽의 왕을 끌어들여서 바벨론과 이게 대결하려고 하는 구도를 갖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더 팽창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자기들과 약조했던 것을 배반해서 조공을 들이지 않고 적대국이었던 애국과 이제 함께 묶어서 자기들과 대항하니 이 느부갓네살 왕은 정치적인 입장, 대외적인 입장에서 이제 완전히 유대 나라를 잡아먹어야겠다, 그렇죠? 이들을 멸망시켜야겠다 하고 쳐들어온 거예요. 이게 바로 일반적인 역사이고 일반적인 관점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역사나 관점은 그런 역사로 보겠지만 팽창 정책이나 대제국 가운데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바벨론이 애굽을 치는 과정 속에서 계속 그 중간에 있었던 것이 길목에 있었던 것은 유다지만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주인공인 거예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바벨론의 대제국이었던 바벨론의 왕이었던 가장 강력한 왕, 이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의 손에 이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가운데 그앗 자손 중에 이제 예루살렘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옮기실 때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하나님이 옮기시는 거예요. 포로라고 한다면 바벨론이 입장이잖아요. 바벨론이 주인공이고 바벨론이 승리해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들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주인공에 대해서 끌고 간 입장, 승리자고 그리고 포획물들이고 그리고 이 많은 포로들을 데리고 가는 걸 입장인데 오늘 하나님 말씀 보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옮겼다라는 거예요. 옮겼다는 건 뭡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특별히 예레미야 3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비록 너희가 우상 숭배하고 범죄했지만 너희들이 포로로 가지만 다시 돌아올 거야. 70년 만에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 구원의 역사에 손에 붙들린 이 내용이 오늘 이렇게 족보 가운데
너무나 보물스러운 이 말씀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인가? 이 족보를 한번 잘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보물찾기를 그냥 내용이 족보가 참 어렵다, 재미없다가 아니라 요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새롭게 보여줘야 될 놀라운 보물들을 찾아내면서 하나님은 우리 삶의 역사의 주인공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서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손에 내 삶의 모든 역사가 이끌려가고 쓰여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겠다라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과 적용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반 성경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